자, 이제 3장 4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장. 여러분 보시면서 또 함께 나눌 얘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3장은 마가복음이 쓰이기까지라는 제목이고 4장은 이제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분이 다뤄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번에 봤던 책은 그래도 신앙 활동에 좀 1차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책 봤죠?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 실제 우리한테 좀 늘 해왔던 신앙 활동이랑 관련된 그런 책이었다면은 이 책은 좀 뭐 만화이긴 하지만 학문적이어서 그렇게 은혜롭게 확 다가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기초를 좀 단단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용기는 좀 지금 강의를 들어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니? 모임을 좀 진행하는 동안에 성경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 집중하다 막 그냥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 잘 따라오고 있어. 그래 다른 분 김민혜 집사님 한번 얘기 나눠주실래? 저는 이거 보고 아까 이제 히브리서 하실 때 예. 멜기세덱하고 예수님이 예. 함께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 밑에 레위 제사장들하고 함께고 그 대조하고 여기서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복음도 로마의 황제에게 쓰였던 표현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쓰이면서 그런 대조들이 계속 연관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예수님이 이제 다 하시는 거죠, 한 번에. 네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 네. 그 시대에 살았으면 참 우리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가 불가능했겠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정확히 같은 비문에 써 있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도 이미 그 당시에 쓰던 말이고 가이사르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쓰여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말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마가는 여기에 이게 의도성이 있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 싶을까요? 가이사르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신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진짜 신의 아들은 예수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똑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은. 그 당대 사람들에게 충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절은 지나가잖아요. 읽을 지금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늘상 통독하면서 그러는데 이걸 처음 받아들였던 로마 시대의 성도들 혹은 로마인들은 굉장한 충격으로 이 글을 봤을 거란 말이죠. 가이사르가 신이 아니라 바로가 신이 아니라 바로도 신으로 불렸잖아요. 신의 아들. 예수께서 신이시구나. 이거를 천명하는 글인 거예요. 이거는 글은. 예.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배경 그게 그때 마침 그렇게 타이밍을 잘 잡았던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로마 황제인가 그들이 그 막 타락하고 다 무너져 가는 시점에 그리고 유대 전쟁이 있었던 거 잘 몰랐는데 예. 그 시기와 그 마가복음. 상황에 예. 마침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나? 아무튼 그 네.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잘 상황에 맞게 타이밍을 잡아서 그들에게 맞게 이렇게 전달했던 거구나. 그거는 좀 느꼈어요. 조금 발상을 조금 달리하면 타이밍에 맞게 기록이 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르게 좀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전달된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1차적으로. 그런 거였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략하면 자꾸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결국엔 가야 되는데 근데 앞에 부분을 생략하면 엉뚱한 적용을 늘 한다니까요. 잘못하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뭐 존중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 하는데 그 해석 틀렸어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맘 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데 사실은 전혀 성경의 의도와 잘못된 얘기를 하고 나누고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표현들. 근데 그러니까 1차 작가와 독자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파악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한테 적용하기를 위해서라도 중요한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큐티 모임이었는데 자꾸 이상하게 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구나. 우리끼리 앉아서 매일 성경을 읽고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한다고 하는 게 자꾸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해서 그만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큐티를 할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듣고 그 베이스적인 이해가 된 다음에 서로 이거를 나누거나 스스로 큐티를 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네. 교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구나. 이게 네, 어떤 맞습니다. 맥락에서 쓰여지는 거인지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여지는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도 제가 목사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많이 아셔야 되고 누구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안전해라고 얘기하기엔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이상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괜찮은 목사님도 그 본문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히 그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거기에서 내가 잘못 아는데 너무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참 너무 위험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신조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에 내가 전하는 걸 다 믿지 마시라고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데 내가 틀렸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에 대해서 정도는 성경을 아시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합당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큐티하는 거의 위험성은 정확하신 것 같고, 근데 큐티도 또 좋은 것 같아요. 큐티 하면은 또 함께 삶을 나누게 되니까 그거는 심리적으로 좋은데 말씀을 성경을 좀 잘 알기 위해서 부족한 면이 많이 드러나는 게 큐티의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좀 딱딱하더라도 씹어먹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쌓이면 나중엔 좀 수월해져요. 네. 또 다른 분. 저는 이거 약간 3, 4과는 딱히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로마의 그 황제들이 나오잖아요.
잡고 뭐 죽이고 또 올라오는 그 권력을 잡은 그 위치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결국 기독교를 승인하고 용납해 준 것도 불안함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육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이제 어떤 그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근데 그 영과 육의 세계가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지금 답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로마 이제 정부를 세울 것이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을 터인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시대에 불안하게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이게 황제들의 이제 그런 걸 나올 때마다 계속 느껴지거든요. 내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뭐 오늘날도 못하고 있지만 이때 너무 했었겠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나 지금이나 불안정한 거죠. 불안하다기보다 그런 그러니까 뭐 육체로 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불안정하고 순교나 뭐 이렇게 고난 받을 때 신앙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참 우리가 자신이 없잖아요. 좀 확신으로 이렇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가능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일상을 사니까 또 그렇게 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드는데, 집사님 저희 권사님 말씀처럼 또 우리가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또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 들고, 반면 우리의 삶은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은 쉬운 거냐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일단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도연 그 3집 아까 처음에 틀어놨는데 거기에 어떤 찬양을 찾고 싶어서 이제 틀었었는데 못 찾았, 저희 그 곡을 못 찾고 그냥 쭉 흘려갔는데, 주님을 뵌 적이 없지만 주님을 보고 싶어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진짜 우리 다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삶인 것 같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삶은.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유혹하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이 상황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게 초대교회의 삶보다 쉬운 거냐라는 거는 잘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고초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예. 어렵죠. 저희도 다 어렵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저 질문해도 될까요? 하세요. 그 아까 사전 쪽에서 우리가 기독교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거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고, 이 땅 위에 아까 좀 말 정리가 안 됐는데, 이 땅 위에서의 그리는 그건 받고 그거는 이루어가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맞는데,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육의 부활이 있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육의 부활이 있는 건데, 그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헷갈려서 아직 그 많이들 헷갈려요. 안 돼.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관점 그런 것들이 성경에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하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청년부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좀 세게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뭐 마지막 그 오는 도래하는 나라다 이런 표현이 또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얘기하자면 후자가 맞아요. 후자.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실현된 나라라기보다 미래에 오는 나라의 관점이 성경에는 더 강세해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 가지가 설명이 더 가능한 게 많아져요. 지금의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 개념이 여러 가지가 꼬이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모든 인생은 혈과 육으로 돼 있고 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 것은 다 모든 인생이 똑같은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토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나중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개념이 서로 헷갈려서 그런 거고 저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는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까 그 얘기는 뭐냐? 모르겠어요. 여러 해석들이 가능한데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너희 중에 among us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근데 그들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 지금 논쟁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그런 와중에 너희 중에 있는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언하시고 시작을 열어두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은 맞지만 엄연히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상속받는 게 아니고 우리 손으로 이룩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공도교회가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부흥, 성시화 운동,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오는 나라란 말이에요. 오는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고 오는 나라에 완전히 실현되는 나라의 개념이 저는 메인이라고 봐요. 이게 본질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일종의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고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나 도착하지 않은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훈련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갔던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 톱으로 경험을 당하고 굴에 숨기도 돌에 맞기도 했던 그 사람들 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 손으로 이룩하자. 우리 손으로 이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 의미로 좀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시작하고 그 나라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미래에 도래하는 나라라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노력과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여전히 잘 살아가야 되는가? 환경윤리 여전히 환경을 보존할 의미가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고 관심을 안 기울였어요. 그러다 보니 지구가 이 모양인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분이 얘기한 설명은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갱신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갱신, 리뉴얼. 그러니까 여기는 다 불타버리고 지구는 불타버리고 제2의 지구로 우리가 이주할 거다. 이런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만물이 함께 신음하고 있고 그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갱신하실 것이다. 갱신. 그게 어떤 모습으로 몰라요. 저도 모르고 성경도 그런 걸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건지는 말 안 하지만 지구가 버림받을 거다라는 측면보다는 지구를 새롭게 하실 거다라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는 우리가 이 땅을 잘 가꾸고 돌보고 여기에서도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태도인 거예요. 어차피 일회용품인데 지구는 여기 쓰고 우리는 제2의 하나님 나라 화성 같은 데로 이주시킬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맨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이에요. 여기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은 저기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주님이 날 기다리고 계시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교회 가서 기도원 가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할 일이 없고 이 땅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 땅은 일회용품이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꾸짖었어요. 꼬집었어요, 이분이. 그 부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한번 말 나왔으니까 보면 99 페이지 보면 가운데 단락에 보면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고 하셨죠. 만들어 두시고 인간만이 아니라 다 보기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회용품이니까 그냥 싸그리 그냥 다 척결해 버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그냥 그리고 인간만 소중하니까 인간을 이주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은 불태워 버릴까? 보통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예배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었다. 이런 논리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재림하시고 나서 후에 얘기인 그렇죠. 거예요?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상황들인 거죠. 이루어지는 상황들.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서 이렇게 부활이 되고 네. 이렇게 예. 살아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하늘이 그런데 근데 도래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면 도래할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이라는 건 로마서 측면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였네. 여기서 사도행전 3장 21절 이런 단어들을 보면 지구라는 우리의 생태 세계 자체를 버리고 도래하는 나라로 우리가 이주하는 느낌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갱신, 새 창조, 재창조, 지금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더 처음에 좋았더라고 하신 이 세상을 물고기가 막 어마무시하게 발로 밟혔대요. 우리 권사님들 얘기 보니까 하천에서 옛날에 발로 밟혔대요. 물고기가. 그거 없어요. 거기. 태초에 하나님 만들으셨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거를 갱신하시는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환경적 그런 윤리, 그런 신학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도래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래할 거고 이 땅은 버려질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은 신학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또 많이 얘기는 나누는 거죠. 균형을 잘 잡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줄을 잡았어요. 그 여러분들 근데 잘 읽어보시고 많이 고민해 보시고 내 고민만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 공부를 잘 해보셔야 좋은 서적이나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시고 개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얘기 좀 미련이 남으신 분 있으면은 말씀하시죠. 제일 마지막에 네. 사도행전 3장 21절이 네. 오늘을 회복하지 못하시라는 거잖아요. 네. 이 회복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이야기하신 데 되게 와서 꽂히거든요. 네네. 그 모든 그게 재창조라는 건 회복이라는 거로 회복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로 잘 설명이 된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회복. 타락이라는 것도 인간에게 죄, 타락 이게 시작되기 이전의 모습의 회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버려두고 딴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의미가 굉장히 부여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종원이. 예수님 오실 때 갱신이 된다고. 우리도 새롭게 갱신돼. 맞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갱신이 안 되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네. 안타깝죠. 그러나 세라 코클리는 다른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라 코클리를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였나요? 십자가였나? 세라 코클리.
십자가 우리가 그 책을 읽지는 않았죠. 예수의 마지막 날들, 마지막 말들을 읽었지 세라코클리를 읽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보면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다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들을 제자들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유다가 죽었다고 해서 유다를 예수께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누가 확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건 학자적 질문이에요. 이거를 성도님들이 진리로 받으시면은 이제 많은 것들이 꼬입니다. 그러나 학자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학자니까 던질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민되는 죽음들이 많이 있어요. 날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날 그렇게 사랑을 많이 줬다. 근데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가봐야 알겠죠.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너무 큰 질문인데 세라코클리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질문도 던져봤다.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다라는 측면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 인자하심의 방대함의 사이즈는 얼마만큼인가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또 무시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불법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의 법 울타리를 떠나산 아담과 하와를 죄로 타락한 거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쉽게 타협할 수 없죠.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종원이의 질문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럼 진행할게요. 제가 읽어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마가복음이 쓰기까지. 마가는 왜 복음서를 써야 했을까요? 일단은 직계 제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1차 직계 제자들이 수명이 다 해가는 시점까지 아직 안 오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전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서야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쓸 수 있었죠. 근데 쓸 필요가 없었어요. 말로 전해도 됐고 생생했고.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돌아가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리하고 전승하게 됐다라는 건데 교부 이레나이우스는 이제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교부 이레나이우스는 연도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부하면 보통 200년대, 300년대쯤이에요. 200년대. 그러니까 생생한 증언들이 아직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얘기가 6.25 때 얘기가 저한테 전달될 수 있잖아요. 혹은 아직도 일제시대 혹은 그 이전 사람들의 얘기들이 전달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레니우스는 1차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언제 쓰였는지를 진짜 들은 거예요. 들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뢰도가 높은 증언인 거죠. 이레니우스가 한 말이 뭐냐면 네로 통치 기간에 이게 쓰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보면 네로 통치 기간이라 하면 64에서 68년이고 이때 유대 전쟁이 66년에서 67년에 일어났으니 이제 13장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거를 이단 마치 교단에 강단에 불법한 사이비 교주가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그러니까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쓰였고 그게 바로 이 상황이다. 이 얘기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되게 생생하고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유대 전쟁의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심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마가는 어떻게 복음서를 썼을까? 그가 중도 이탈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그는 베드로의 파트너가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마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 알 수 없지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이 마가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해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마가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라틴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거는 한글 성경에 잘 안 드러나고 외래어가 쓰여도 이게 라틴어인지 헬라어인지 아람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한계고 연구를 해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이게 이런 부분이었다니 하면서 새로운 부분인 거죠. 뭐냐면은 브라이도리온 뭐 깐뜰 그래서 지금이야 뭐 도로가 다 포장돼 있지만 그 당시엔 다 흙길이었을 텐데 그때 로마의 깐뜰 같은 어떤 그런 광장 뭐 모임 장소가 이렇게 잘 돌로 정돈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그게 브라이도리온. 이 단어를 왜 쓰냐는 말이에요. 그냥 깐뜰이라고 쓰지 헬라어로 혹은 뭐 아람어로 쓰면 되잖아요. 왜 라틴어를 썼냐는 거예요. 달리다굼. 저 이거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라. 그럼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면 되지. 왜 1차적으로 그걸 쓴 사람이 달리다굼이라고 썼냐는 말이에요. 그 아람어들이에요. 그거는 뭐 호산나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 뭐 왕을 찬양하는 말들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 호산나. 그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면 되지. 왜 호산나라는 말을 썼냐는 거죠. 다른 말들은 다 풀어서 썼으면서 왜 그 단어들은 썼을까? 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고 뭐 지금 새길로 또 샀는데 아람어를 쓴 이유는 예수 어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참 브랜뉴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예수 어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어록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진짜 하셨어. 지금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그리스 말이에요. 그 당시 독자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생생한 증언들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달리다굼. 뭐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 단어들. 그걸 그대로 쓰고 싶어서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감동이 확 오잖아요. 더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근데 라틴어 사용은 또 다른 차원이긴 한데 이것도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걸로 지금 보는데 아마도 고드란트, 뭐 두 렙도는 한 고드란트다. 고드란트는 라틴어 단어인데 이걸 굳이 쓴 이야기는 로마의 독자들에게 두 렙돈이 얼마만큼의 가치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로마인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독자들은 마가복음의 독자들 가운데는 로마인들이 있었었구나. 로마인은 집권층들이잖아요.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인 겁니다. 일본말로 번역해 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권력층, 당시 지배층 사람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구나. 이걸 또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부분들인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질 않죠. 시위병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잖아요. 백부장, 센트리오라는 라틴어를 손, 주발, 고드란트는 살렸네요. 그죠? 살렸고 뭐 해석이 뭐 불가능하니까 이걸 번역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왜 이렇게 썼네? 생일을 묘사한 비문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 아까 설명한 것처럼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다라는 게 당시의 기록들에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께서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 대조를 극명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소망 성취였다. 그것을 유대 전쟁으로 하려고 하고 있었던 시대에 쓰였잖아요. 유대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반기를 들었고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망가졌다. 그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 시대를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무력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신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가는. 그래서 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베드로의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한다. 그 얘기를 굳이 또 선취해서 써놓은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걸 선취해서 써놓은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구나. 아까랑 그거랑 또 붙네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시는 나라고 주님이 이룩하시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4장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며 신의 선한 나라는 무엇인가? 사판검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단순화시켰다는 거죠. 그 말이 진리이지만 너무 단순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불타 없어진다라는 통념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니네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왜 믿어? 예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 라는 그런 것의 의미는 무엇이야? 사판검사의 생각.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갈망해요.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천국에 하늘에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면 당장 죽으면 좋겠네요. 하면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천국 티켓은 품에 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누리며 살고 싶은 게 이 시대의 성도들의 솔직한 생각인 거예요. 그걸 꼬집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도 한 축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불타 없어질 건데 다 없어지고 우리는 새 나라로 엘리시움으로 다 이주할 건데 엘리시움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네 집 아빠가 누구네 집 아들을 죽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엊그제도 세월호 그 10주년이었지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때 문창극 총리 별 교회가 온갖 잡 얘기를 다 해서 그때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기록들을 좀 뒤져봤는데 교회가 너무 악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물론 섬김도 많이 하고 많이 도왔어요. 그 유가족들을. 그 얘기도 맞지만 너무 몹쓸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들이 이런 논리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작가는 뭘 얘기했냐면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회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찬성했어요. 본 회퍼를 대표로 하는 고백교회 일부 사람들만 히틀러의 반기를 들고 미친 운전사가 버스 탄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 그를 끄집어 내려야 되는 것이 복음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논리에서 기독교 신앙 독립군들이 활동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들은 그 일을 한 거잖아요. 본회퍼도 한 거고 본회퍼 목사님 독립군이었던 기독인들도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논리, 윤리 문제인데 우리들도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회 악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교회가. 이런 논리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은 소망이 없고 결국 우리는 저 세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악의 문제가
내 문제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 불이한 여러 상황들, 사건, 사고 근 10년간에 교회가 무슨 얘기들을 별로 안 했잖아요. 활동을 크게 뭐 소수 교회들이 하지만 주류 교회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류 교회가 하는 저는 이런 얘기할 때 너무 이렇게 막 너무 하는데 주류 교회가 관심 있는 얘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슬람 문제, 동성애 문제. 막 핏대 세워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 얘기도 중요한데 언제 사회 약자나 사회 악에 대해서 교회가 주류 교회가 얘기를 합니까? 이런 논리에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의 부활은 그냥 읽고 마치게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사판 검사는 기독교의 소망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것이라고 봤어요. 땅에서 하늘로. 그런데 주기도문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의 의미. 우주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주할 엘리시움이나 뭐 화성, 달이 아니라 부활한 육체로 성도가 그의 뜻대로 살게 될 그 시대, 새로운 날, 지구의 갱신, 성도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고로 기독교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창조 세계를 포기하고 영혼의 구원만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만물이 총체적으로 구원되고 회복될 날을 꿈꾸는 자들이다. 마가는 그 일을 이룰 왕이 예수라고, 예수께서 먼저 그 첫 운을 떼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 전인 거죠.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이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12시 11분이 됐네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목사님, 방금 역사, 예를 들면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쭈르르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지켜왔고, 그리고 누가 그걸 만들었고, 그리고 그게 궁금합니다.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얘기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의견에 분분한 부분이 있어요. 구전을 통해서 지금 구전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모세의 이야기들이 구전돼서 전달됐고 그것들이 문서화돼서 된 것은 포로기 이후다. 포로기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쯤이에요. 700년, 500년, 400년 뭐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그 사이에 이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서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의 형태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요새 통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흔듭니까? 그리고 네.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저번에 3.1운동 때 그리스도인이 한 20 몇 프로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알고 여기서 나온 것만으로 판단하는지. 3.1운동? 3.1운동 때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20 몇 프로 됐다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가 안 되는데 그 독립운동에 참여할 때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20 몇 프로 됐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3.1운동 때 기독교 인구가 조선 땅에 적었어요. 1%밖에 안 됐고 굉장히 적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3.1운동 그 중에 민족 지도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절반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나중에 기독교의 역사학이라는 책을 언젠가 다룰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3.1운동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런데 기독교의 윤리성이랄까요? 그 스피릿은 사실은 굉장히 타락해요. 기독교의 타락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광복 이후에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타락됐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그때의 그러니까 뭐 그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하냐? 그거 보면 데이터 다 있어. 그때 당시 인구조사하고 다 교회에 몇 명이나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일제시대 다 남겨놨어.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거야. 기독교 인구가 얼만큼 돼. 교세 파악을 다 했단 말이야. 그게 지금도 서류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인지가 데이터가 딱 나오는 것이고 3.1운동이 19년이거든요. 1919년. 그 이전에는 굉장히 전투적 스피릿이 있었어요. 그리고 날것의 순수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그 농도가 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3.1운동 기점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타락해요. 왜 타락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하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돼요. 근데 인구수는 굉장히 늘었어. 지금이랑 많이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인구가 는다고 기독교가 부흥하는 건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부흥이라 하면은 교세가 커지는 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기독교가 복음의 메시지를 더 순수하게 잘 간직했을 때는 콘스탄틴이 교회를 인정하고 난 후입니까 전입니까? 300년 AD 325년인가 그렇거든요. 이전에 카타콤에서 죽을까봐 무서워하면서 서로 예배 드릴 때도 조용조용하고 그때가 더 순수했을까요? 역사를 보면 이후에 훨씬 타락 많이 해요.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19년 이후에 문화 통치를 했어요, 일본이.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좀 해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한국이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비폭력, 그 만세운동을 할 줄 몰랐고,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컸어요. 그거 막 세계로 막 알리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많이도 죽었지만. 그러고 깜짝 놀랐고, 어떤 정책을 했냐면 문화 통치라고 해서 우쭈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도 돈이 많이 흘러갔고 이거는 예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학이라는 책을 보면 다 나와요. 그거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세는 커졌으나 그 순수성은 더 약화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았으면서 지금 역사학도 있잖아요. 그럼 역사는 나왔듯이 기독교 그 역사는 왜 뭐지 학교 다닐 때 거기에 왜 안 나와 있는지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 왜 시험 볼 때나 막 그럴 때 왜 안 나와? 그러게 종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종교라는 영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종교는 보통 선택이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불교도 있었고 유교 이게 뭐 문화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 와중에 기독교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세계사의 한 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흐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종교이니까 그게 믿음의 영역에서 세세하게 다룰 수가 없고 일반적인 역사의 그런 흐름 안에서만 기독교를 다루는 것 같아요. 어떤 전쟁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구교와 신교가 싸우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었고 이 정도는 세계사에서 다루는데 역사가 없느냐? 있어요. 역사는 다 있어. 근데 그거를 세세하게 다 다루지 않는 것뿐이야. 일반 역사에서. 우리가 뭐 불교의 역사를 다루진 않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 정도만 배우는 거지. 네. 그 정도만 배우는 거지. 불교의 역사가 어떻게 부흥 발전했는지를 배우지 않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배우세요? 어떤 거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교 종교학 이런 거 배우는데 신학교는 신대원은 목회학 석사라고 하는데 목회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문의 깊이가 약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약간 학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기독교의 학부 수준. 기독교의 학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비교 종교학 정도로 얘기하려면은 그쪽으로 논문 쓰고 전공을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저도 뭐 찬양에 대한 것도 하지만 뭐 성경 뭐 신학만 하더라도 조직 신학도 있고 역사 신학도 있고 뭐 실천 신학도 있고 윤리학도 있고 막 이런 거를
다 세세하게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할 수는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다룬다 정도로 하고 목사님들도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하는 목사님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뭐 여기 공도에만 계속 사실 수도 있고 또 이사를 가면 다른 교회를 또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준이 잘 세워져 있어야 좋은 교회 안에서 또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